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겸손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세례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세례받는 일입니다. 자, 세례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세례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슨 세례인가? 이것은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은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불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물이 깨끗하게 하는 표라면 불은 뭐 하겠습니까? 불은 속까지, 마음 속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의 의미는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의미는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음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피,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왜 세례를 받는가? 세례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인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 어떤 사람이 됐다고? 죄 씻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피는 예수님의 피로만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자, 세례에서 받은 것은 중요합니다. 세례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세례 받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세례로 표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세례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세례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새신자들 오면 세례 받는 의미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제 제 씻음을 받았습니다라는 표이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기업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제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연합하는 표이며,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나의 죽음 때문에 나 대신 해서 죽으심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우리도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다는 표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시작. 만일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성도는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자, 세례받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례받는 의미는, 우리가 세례받는 의미는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이고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다는 표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이것이 세례받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요한을 찾아갑니다. 요한을 찾아가서 친히 물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계는 무슨 세례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죠? 죄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이 이 물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은 물 세례로 주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지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를 이루는 데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구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를?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예수님이 죄인과 같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일을 먼저 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뭐를 하는가?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먼저 예수님이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세례 받으시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공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과 그 직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물세례를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은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묻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33절 밑에 한번 네, 1장 33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도 메시아가 누구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확실하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오시자 세례를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에게 머리 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풀었더니 그 위에 성령이 머물렀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은 어쨌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부터 정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물론 세례를 베풀 때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세례를 베풀 때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세례를 베풀 자임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더니 베풀 그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의 일에 협력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운 이 직분에 순종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세례 받을 때 새신자들이 옵니다. 새신자들이 오시면 또 교육받고 양육받고 또 학습부터 먼저 받습니다. 학습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시간이 흘러서 또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례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알고 믿고 이분이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는데 누구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세례 요한은 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나님은 그 직분에 협력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회에 오셔서 얼마 안 돼서 학습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쯤 때가 되어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겸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순종의 본을 보이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에게 와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너 나에게 와서 세례 베품을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내가 네게 세례 받음을 이제 허락하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참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받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의미는 세계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인과 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모든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자,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세례받은 예수님께 이제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베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냐 하면 하늘 문이 그때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됐냐면 하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세례와 함께 하늘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함께한 성도님들에게도 기도하실 때나 찬양하실 때나 말씀 받으실 때나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무엇이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어요. 스데반이 죽을 지경에 왔는데 거의 죽음의 직전에 하늘을 보았을 때 스데반이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그때 하늘을 보았는데 그는 영광이 충만하여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이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도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죽기 직전에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첫 번째는 하늘문이 활짝 열렸고 두 번째는 뭐가 되었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품을 받을 때 누가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깨끗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자,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님께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세례 받았습니다. 자,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자, 안 받으신 분은 세례 받는 목적은 무엇인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표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여서 사는 것인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는 하늘문이 열렸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일을 시작하실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말씀이 들렸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셔 쫙 올라올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이제 택한 백성을 구원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이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과 같아져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받은 것,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이고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표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여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 자녀됨을 선포하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모두가 오늘 함께하면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된 분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에 안 나오고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기뻐하시는데 낙심된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분은 이제 다 아셨잖아요. 그죠? 이 의미를 아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을 닿고 그 사닥다리가 땅에 내려졌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하늘을 닿았고 이 사닥다리가 땅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꿈을 꿨을 이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하늘에 닿고 땅에 내려진 것을 보이면서 꿈을 꿀 딱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턱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 이 사닥다리가 하늘을 닫고 이 사닥다리가 땅에 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있는 그 땅, 네가 누워 있는 그 땅, 그걸 네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꿈에서 딱 깨어서 보니까 꿈이어서 그래서 그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야곱의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가 하나님과 야곱과의 만나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때 누가 우리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주 전원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인 교회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이십니다. 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귀하고도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교회는 예수님을 정언하는 정인 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분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맡겨진 영혼을 책임져야 하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맛을 보시면서 살고 어떻게 하는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고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되는 삶을 사는 신주 전원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시며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서 그 직분에 충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